부흥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이 부흥의 기도를 드렸던 하박국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학사 에스라의 기도와 또 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이 정통, 그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후손으로서 그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보가 1대로부터 16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계보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으로 평생을 살았던 인물이었는데, 예수님 당대까지 유대교 그 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후손 후예들이 이제 서기관도 지내게 되고, 또 이 에스라의 이 가르침 속에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선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의 그 유대교의 모든 세계관, 그리고 모든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만든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국 시대에 바벨론도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 아다삭스다의 이 총애를 입어서 예루살렘에 보냄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 후에 한 53년 만에 이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이때를 제2차 귀환이라고 불러요. 제2차 귀환 때에는 이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귀환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에 대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6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능통하다 그 얘기죠. 정통하다, 능통하다, 또 깊이 깨닫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그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11절 이하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조서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조서 내용 속에 에스라에 대한 표현이 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에 대하여 학자가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보면은 왕의 조서 내용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이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그랬어요. 완전한 율법에 완전한, 이건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표현한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을까? 그 관계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에 대하여 조서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상당한 교제가 있었고 에스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를 표현하는 이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에 정통하고 익숙하고 깊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학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와 아닥사스다 왕 사이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리게 된 배경에는 학사 에스라와 아닥사스다 왕이 분명히 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한 적이 있으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말에 깊이 공감을 하고 이것을 국가 정책으로 삼아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인가? 그의 직분에 대하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자주 불러서 대화를 하고 또 에스라와 대화 중에 에스라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에스라가 그의 소원을 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왕이 에스라의 말을 즐겨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왕과 만날 수 있었고 왕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왕은 에스라를 인정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국가 통치의 한 정책으로 만들어서 에스라를 지원할 만큼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얼마나 인정하고 그를 총애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즉 왕과 이렇게 친밀한
어떤 교제가 가능했던 것, 왕이 에스라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에스라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뒤에 이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오는데 8장에 가게 되면은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기 전에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평탄한 길이 사실은 바벨론, 이 페르시아 왕 아다사스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로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갑니다. 성전을 섬기기 위하여 이제 왕이 준 금은 보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는 곳마다 이 제국 창고에서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단의 무리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은 한 1700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 이 인원이 가는 동안에 이 금은 보화로 인하여 강도와 도적들에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일은 왕에게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호위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 말은 못했습니다. 왕에게 그 말은 못했어요. 8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한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를 지켜줄 군대를 내주세요, 이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럴 법하죠.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 놓고 당장 우리를 보호할 군대를 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강가에서 강을 건너면 이제 정말 황무지가 시작되는 이러한 땅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 앞에서 평탄한 길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왕에게 군대를 내달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일은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동안에 병든 자가 없었겠습니까? 무슨 사고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어요. 그 여정 속에 강도는 없었겠습니까? 도둑단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는 왕을 만나서 왕과 대화를 나누고 왕도 그를 만나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이 하나님께서 왕도 축복하시고 이 나라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소상하게 왕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왕에게 말했던 에스라의 꿈, 그것은 7장 10절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일찍 결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결심이었어요. 이런 결심을 한 이유는 아마도 그에게 들려오는 예루살렘의 소식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벨론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비록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정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형편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을 인하여 마음속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백성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에스라가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가르치기 위하여 나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나부터 말씀을 순종하자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왕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가 가진 이 꿈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왕도 그 일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게 되었던 거죠. 에스라야, 너는 정말 가상하다. 너는 네 백성들에 대하여 그와 같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의 국가 정책을 세웠는데, 비록 유다 백성들이 이방 백성이지만 자기 통치 안에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이 비록 자기와 종교는 다르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 된다.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에스라 네가 가서 성전 제사 이거를 회복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장을 세워라.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쳐라.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창고지기들에게는 이러한 만큼의 재정 지원을 하라 하고 조서를 따로 내려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되는, 즉 왕의 총애를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왕의 총애를 받도록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간절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그런 결심을 하고 자신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부터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러면서 참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의 결심, 그의 꿈에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왕을 만나게 하시고 왕과 교제 속에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자기 동족들에 대한 그의 심정을 이야기했을 때 왕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지원을 해 주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을 가진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며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고 이렇게 소망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